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레위 집에 가서 다른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잔치가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식사를 나누죠.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할머니 생신이라든가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언제 그걸 다니냐면 새벽에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 예전에는 주로 아침을 주로 그런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하여튼 맨날 그런 집안에 일 있으면 동네마다 새벽 같이 다니면서 그냥 문 두드리면서, 지금이야 전화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각자 집 가가지고 아침 식사하러 오세요, 아침 식사하러 오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먹으면 가까워지고, 아, 밥을 먹은 사이야 이러면은 좋은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누구랑 하느냐, 이 레위 사람들하고 또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고 또 제자들을 두고 있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하냐?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죄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세리들, 이거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싫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냥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하지도 않고 죄인들하고는 식사 절대로 하죠. 마주치는 것도 다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 세리들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왜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들하고,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냐? 그런 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세리, 죄인, 또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의라고 하는데, 의. 이 의의 기준이 어떨까요? 이 의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 의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에서 의는 다른 것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운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11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바로 의인이야. 이렇게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거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의롭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착하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 은혜의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과 달리 교회 안에서는 그 천국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적어도 그 천국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기준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금식하지 않으면서 이 금식을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꾸준히 금식을 실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들도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과 금욕을 주장했고 또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그걸 잘 따랐다고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철저하게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행하지만 철저하게 금식을 행하지만 그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 금식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금식하면 그 금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굶식이 되는 거예요. 굶식. 그냥 굶는 거죠. 그죠? 그냥 굶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굶식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철저히 굶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즐겨야지 왜 금식하느냐? 혼인잔치에 가서 왜 금식하느냐? 혼인잔치에 가서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 혼인잔치는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즐기고 음식도 먹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서 진짜 하객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있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즐긴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때 금식해라. 금식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금식이 필요한 순간에 해야지 그냥 무조건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된 이 새 시대에는 형식적인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린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대망하는 그런 사고를 언제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런 아픔들, 이런 것을 보면서 금식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하며 있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죄악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에 있던 고난의 삶,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고난의 삶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내 행동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신랑집에 와서도, 잔치집에 와서도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다 찢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진다고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 옛 율법에 얽매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전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에 맞춰서 이제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구약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그 생각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옛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백성들. 캐톨릭의 가장 맹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착하다 이런 소리를 해요. 왜?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더 착하게 살고.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다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러잖아요. 요즘 저보고 자꾸 살 빠졌다 그리고 김중관 장로님은 저보고 예뻐졌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전에 얼마나 뚱뚱했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얼마나 뚱뚱했을까.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 겸손해지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과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고 올해는 바로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세 가지인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받고 자기의 의로 남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500년 전 개혁의 대상이었던 가톨릭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이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은 바로 새로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삶인 것입니다.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